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거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던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동방 박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이 바로 이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하고 지금 나오는 헤롯이 아버지와 아들인데 다른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헤롯을 구별하기 위하여 맨 처음에 그 아버지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과 퍼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이 더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또 이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 빌립과 헤어지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같이 결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일을 보면서 사람이란 정말로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제에 대해서 음욕을 품을 수가 있으며, 또 설령 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놀랍게 되는데요. 사실은 뉴스를 정말 조금이라도 들춰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친딸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나 환경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안 배웠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던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하여 투쟁하고 추구해왔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된 본성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음란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살피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멈춰진 지 오래되어 있으면,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런 환경이 내게 주어질 때에 역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어찌해서 알게 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약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쏟았습니다. 얼마나 그 약자를 돌보는데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자기의 음욕을 이기지 못하여 어떤 여자분을 성추행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역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든지, 내가 주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든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다라든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예민한 심령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은사가 바로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그런 능력이 바로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여전히 신비하게도 나를 통하여 이 죄를 품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고, 또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이 치사하게 질투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또 그전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이.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 사울 왕보다도 더 쓰임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쓰임받고 있다고 이 사울 왕의 죄가 무마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과 가깝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 멋진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착각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일로 인해서, 사실 그것도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심령이 둔해져서 결국 음란의 죄에, 엄청난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게 된 것도 영적 게으름, 영적 느슨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살만하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이 다윗 왕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때는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죄에 빠져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그 당하는 그 멸시와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정말 고통 당하느라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참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너무 뻔한 답이지만 이런 성적인 범죄를 비롯해서 다른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위험하다, 늘 그런 위험을 갖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해받을 일도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아예 비껴가야 합니다.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제가 동네 파네라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라고 이제 거기로 갔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모님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도 저 딴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각자 배우자 놔두고 이렇게 파네라에서 무슨 접선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슬쩍 이게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파네라에 안 가고 동네 또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또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있느라 제가 들어간 것을 보지 못했기에 제가 그냥 나왔는데요. 이 사모님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침례 교단 룰에 보면요, 자기 안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과 단둘이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일단 사역자로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의 죄성이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자체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 엄청난 죄를 무시무시해서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런 죄까지 지을 정도로 강심장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안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매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더 유혹받고 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가 부부 성경 공부 중에 한 사역자 부부가 간증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사역자가 교회의 젊은 남자 성도와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륜으로 그 임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던지요. 물론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불륜을 저지른 일들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자니까 하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펠로십 교회에서도 몇 번 우리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드라마 보시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아내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면서 저 남자 멋있다라고 거기에서 끝나야지, 그 이상으로 계속 가면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아예 버려버려야 합니다. 나는 늘 그런 위험을 갖고 살기에 조심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의 죄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음란에 대해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안위합니다. 위안합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누구랑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죄에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분은 나랑 친한 옆집
친구들, 뭐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 가지고 말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락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생각과 마음에 불을 지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골방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몇몇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음란 동영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해요.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아내가 너무 바쁘다 등등.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봐준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 음란의 죄가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영적인 능력을 갉아먹고 뺏어먹는지요, 얼마나 마음의 힘을 빼앗는지요, 얼마나 죄의식을 부추겨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빠지게 하는지요. 제가 한번 소개했죠. 세드박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래전에 글을 썼는데, 10대 때 베이비시팅 하러 그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포르노 잡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자기 삶 속에 정말 폐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주님을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르노를 끊지 못해서 계속적인 시달림을 당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음란을 조장하는 여러 매체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무서워야 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차단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죄는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부부간의 싸움이 났을 때,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더 쉽게 이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렇게 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음란의 죄를 막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우자를 두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죄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이런 성적인 범죄에서 더욱더 저희들이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도 종종 싸웠는데, 정말 자주 쉐어했지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부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첫날 배운 것이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주고, 그 이후로 저희들 부부 관계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고 좋아졌는데, 그 향상된 것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공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의사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듣는 건 빨리 듣고 들어주고 말하는 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목적은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 받아들이게 해라, 또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라, 또는 너와 나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에서 이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mutual understanding, 서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라 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대화의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 성경 공부 하러 갈 때에, 그래 진짜
누가 좀 옳은가 보자, 내 억울함을 좀 풀어보자, 심판 갖다 놓고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됐는데, 처음 시간에 대화라는 것이 누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고 나서 나의 목적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나눔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을 먼저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철수하기 그리고 외면하기입니다. 어떤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냥 중간에 그 대화를 끊어버리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드러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중간에 탁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수하기, withdrawal입니다. 그거 외면하기, 그 어보이던스는 뭐냐면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아예 말을 안 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인데 실제로는 가짜인 평화인 거죠. 중요한 이슈가 그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잘못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것, 그러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이런 성향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대화를 멈춰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 속에 머무르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대화 가운데 확 떠나거나 아니면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열린 마음으로 물어봐 줘야 됩니다. 막 따지듯이 물어봤는지, 왜 도대체 말을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따져버리듯이 말하면은 대화가 안 되죠. 정말 무엇이 당신의 이렇게 대화를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고, 또 여러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무엇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기에 힘들게 만드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아무튼 대화 중에 팍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모른 체 하면서 그냥 지내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싸움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서로 흥분해서 결국 싸움같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여 있고 서로에 대한 상처가 쌓여 있으니까 뭐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팍 터지면서 으르렁 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쉽게 싸움에 빠져들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타임아웃을 해야 됩니다. 타임아웃. 여기서 잠깐 멈추자 하고 나서는 각자 숨을 고르고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안정시킨 다음에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임아웃을 하자는 것은 싸움이 날까봐 아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멈추라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하여 잠깐 브레이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네거티브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않고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 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다른 색깔을 칠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불안하니까, 자존감이 높지 않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는요, 가장 최선의 해석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아요. 다시 또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삐졌나? 어저께 내가 뭔 얘기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마음이 나에게 떠났구나 하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해석이 있을 줄 않습니까? 가장 지금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다. 운전 중이겠지.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베스트를 추수해서 그대로 해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지 말고 가장 좋은 가장 가능성 있는 좋은 해석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오해가 될 것 같으면 다시 물어봐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의도를 분명히 알아서 불필요하게 오해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렇게 정확하지 이만큼만 얘기 듣고 이만큼의 여백이 있는데 이 여백을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 여백을 채울 수 있도록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여 확실하게 하라, 클래리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 이거 힘들어 그런데 힘들구나라고 받아줘야 되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도 그거 다 해봤어,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는 것, 상대방이 그 말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생각과 감정과 관심을 인정해 줄 때 그 대화가 풍성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쩌다 저렇다 하면은 뭐가 힘들어? 그거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인정해 줄 때에 자녀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존중받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상대방이 막 이야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랬구나 라고 받아주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부부간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랬구나 라고 받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상대방의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랬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리스펙트 해주는 것입니다.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 대화 중에 4가지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도 4가지 있는데 4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기억하셔서 부부간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의사소통을 잘해서 계속해서 정말 풍성한 관계, 정말 은혜로운 관계, 사랑에 넘치는 관계를 유지하여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흥분시켜 가지고 이 신들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고 그것 때문에 정말 풍년이 들게 해준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신전마다 남창과 여창을 두고 문란한 그런 성적 행위를 그 신들 앞에서 하게 했습니다. 나름 신성하다고 여기는 종교에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니 일반 사람들의 그런 성적인 그 도덕 기준이 얼마나 정말 비참했을까요? 충분히 상상이 가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갔을 때에 그 땅은 정말 온갖 성적 방탕함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방탕함을 물리쳐야 했는데 오히려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이 미세먼지로 아주 곤란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숨쉬는 공기 속에 미세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문화 속에 이 음란함이, 이 성적 방탕함을 부추기는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에 그냥 쑥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갔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주님의 종들도 잠깐 잘못해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뭐 대단하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정말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음란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자식들도 음란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자주 기도합니다. 절대로 이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함과 방탕함을 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특별히 부부간의 대화가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이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고 나는 괜찮다 여길지라도 상대방이 힘들고 상대방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냥 재미로 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그 돌에 맞으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해도 상처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농담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에이 그런 거 갖고 농담 갖고 상처를 받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농담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상처받는 걸 해서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그 정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그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그 느낌과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 그래야 부부간의 관계가 정말 회복이 되고 풍성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내에 한 주간 동안 내 자신과 내 주위를 살펴보면서 음란과 이 성적 부정의 찌꺼기가 붙어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위험한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거룩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니까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정말 부부간에 가까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존중함으로 서로를 대화할 때에 그 부부관계가 정말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